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 사이에 뿔나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에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순한 쌈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육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무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간섭이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는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누리리로다. 28절 다 같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난주의 말씀에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와 관련된 축복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방식은 모두 같은 방식이 아닌 각기 다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싸움을 견뎌하고 어떤 이는 풍성함을 누리며 어떤 이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어떤 이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자라나기를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는 거친 기질 속에서도 자기 몫을 감당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똑같지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기질, 다른 자리,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인생 위에 맞춤형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내게 맡기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고 갓과 아셀은 네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그 일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까지, 그 지파가 이어가는 그 후대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은 영원토록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대후손 그렇게 물려가는 그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무속신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저주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요즘 TV에만 봐도 TV에도 그런 무속신앙, 신내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중계하며 보여주는 그런 TV도 있습니다. 왜 그런 악한 것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돈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돈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악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속신앙 그 계통에 있는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살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면 그 짓 안 하겠지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 그냥 죄짓고 사는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각인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까지 축복하는 것을 보고 13절부터 그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아주 넓게 땅을 넓게 주고 그곳에서 이렇게 주었으니 어떻게 살으라고요? 형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나귀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죠?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니고 또 사람의 짐을 나누고 끊임없이 그런 종사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라고 했는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사람. 그런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뿐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갈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 같은 사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 악한 행실만 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단 지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갓 얘기를 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용사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적들로부터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후에 그 적들을 오히려 추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도다. 굉장히 좋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스불론, 이사갈, 단,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는 좋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언은 이사갈과 단에게 내려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아주 풍성한 그런 꼴로 먹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픈 사람 싸매주시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신 복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풍성한데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같죠. 모자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참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 원주인이 누구죠? 정용진 회장? 그 회장이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230억에 팔았답니다. 이태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지어서 거기서 살던 집입니다.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은 때도 있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고가 한 10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삼성 회장, 전 회장, 그 회장 집이 차가 그 회장이 좋아하는 차들이, 외제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몇 대가 들어갔다고요? 한 100여 대 가까이 그 차고에 그렇게 작 이쁘게 진열이 되어 있고, 그 모습 보면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활락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한다면.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참 낙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들이 살아갈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김 권사님이 지금 점심을 굶으셔서 길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배고픔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고 계셔서 꼬르륵 소리도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230억짜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집이나마 행복이 있는 곳, 그곳이 내 집이다라는 것이죠. 정용진 회장이 그 집에서 살면서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윤석금 회장이 그곳에 살면서 얼마나 애상받치며 살았을까요? 극동건설 인수해가지고 회사 전체가 굳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했을 때 밥은 제대로 넘어갔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되는 포에이를 팔아가지고 그나마 빚을 갚고 지금 근근히 지금 웅진그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어가다가 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상조회사 하나 인수했더라고요. 광고 나오죠. 그 누굽니까? 최수종이 광고하는, 그게 웅진에서 인수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말썽도 있었죠. 그 회장이 몇백억을 가지고 도피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세상의 욕심은 다 돈이라는 것이죠. 극동건설을 인수를 하면 재계 30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재계 30위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대형 건설사 인수에서 다 부도납니다. 왜? 건설 경기 끝났다는 것이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렇듯이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영진 회장이 스타벅스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집을 팔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며 감사하며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윤 권사님 감사한 놈을 하셨는데, 상득이, 우리 이 마을 사시는 분들은 알죠. 상득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40이 넘었고 자폐하고. 그런데 이 상득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기쁨이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이런 축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시편 1편 3절, 하나님이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런 모습,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제가 처음 출석한 것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가 지나가고 마지막 해에 교회들 뭐 합니까? 이거 뽑죠? 이거 뽑고 그게 1년 동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뭐 뽑았을까요? 시편 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시편 1편 3절. 네, 외우시고. 예, 좋죠.
시편 1편 3절. 다시 해주셨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과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내가 처음에 뽑아서 이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초신자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미 이런 복을 다 주셨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요셉에게 똑같이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풍성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만족을 못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비어있는 것 같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런 삶을 우리는 쫓기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갈급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싹 빠져서 깨끗하고 정결한 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복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질병 가운데 놓이지 않고 축복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누리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여인을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그 죽인 여인을 12도망 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주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편 1편 3절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싹트면서 그런 사랑만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된 그런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그 말씀 곁에 우리는 살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름을 이겨나가는 그 기승, 무더위의 기승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열매를 이제 맺어가고 있고 그 열매가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풍성한 곡식을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육신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잘 우리는 받아 먹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